말씀은 시편 140편입니다. 시편 140편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시편 140편 1절로 13절의 말씀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야훼여, 악인에게서 나를 건지시며 포악한 자에게서 나를 보전하소서. 그들이 마음속으로 악을 꾀하고 싸우기 위하여 매일 모이오며 뱀같이 그 혀를 날카롭게 하니 그 입술 아래는 독사의 독이 있나이다. 야훼여, 나를 지키사 악인의 손에 빠지지 않게 하시며 나를 보전하사 포악한 자에게서 벗어나게 하소서. 그들은 나의 걸음을 밀치려 하나이다. 교만한 자가 나를 해하려고 올무와 줄을 놓으며 길 곁에 그물을 치며 함정을 두었나이다. 내가 야훼께 말하기를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야훼여, 나의 강구하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소서 하였나이다. 내 구원의 능력이신 주 야훼여, 전쟁의 날에 주께서 내 머리를 가려 주셨나이다. 야훼여, 악인의 소원을 허락하지 마시며 그의 악한 꾀를 이루지 못하게 하소서. 그들이 스스로 높일까 하나이다. 나를 애워싸는 자들이 그들의 머리를 들 때에 그들의 입술의 재난이 그들을 덮게 하소서. 뜨거운 숯불이 그들 위에 떨어지게 하시며 불 가운데와 깊은 웅덩이에 그들로 하여금 빠져 다시 일어나지 못하게 하소서. 악담하는 자는 세상에서 굳게 서지 못하며 포악한 자는 재앙이 따라서 패망하게 하리라. 내가 알거니와 야훼는 고난당하는 자를 변호해 주시며 궁핍한 자에게 정의를 베푸시리라. 진실로 의인들이 주의 이름에 감사하며 정직한 자들이 주의 앞에서 살리이다. 아멘. 이 말씀으로 악인에게서 나를 건져 주소서라는 제목으로 연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시편 140편 제목을 보면은 무슨 글이 있죠?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윗은 자기가 원하지 않았지만은 정말 원치 않는 일들 많이 일어난 것들, 그리고 함정에 빠지기도 하고 음모 때문에 고통을 많이 받았습니다. 다윗 일생을 보면은 왕 되기까지의 훈련은 정말로 지독했어요. 아무 이유 없이 모함을 받아서 쫓겨 다녀야 되는 그 신세가 되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얼마나 힘들었으면 미친 채 하고 적군이 나라로 망명을 갖겠습니까? 연기도 참 잘해요. 다윗이 노래도 잘하고요, 용맹스럽고, 그리고 연기도 아주 잘합니다. 그러나 수염을 길러가지고 침을 질질 흘리면서 적군 왕 앞에 가서 미친 다윗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골리앗을 죽인 다윗인데 완전히 이 자기들의 장군을 죽인 정말 못된 인간이고 원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를 보니까 측은히 여깁니다. 이게 맛이 갔네 이러죠. 그렇게 용맹스러운 인간이 왜 이렇게 됐나? 그런 불쌍히 여겨주는 거예요. 그 정도로 연기를 잘했어요. 그런 수모까지도 당한 거죠. 자기 나라를 버리고 가야만 되는 그 안타까운 상황, 그 속에서 찾아오는 마음의 아픔이라든지 마음의 불안은 이루 말할 수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정말로 견디기 힘듭니다 고백하고 있어요. 오늘 시편 140편 보면 악인들이 너무 왕성하니까, 악인들이 너무 자기를 넘어뜨리려고 괴롭히니까 정말로 나 스스로 서서 나아가기가 너무 힘들고 어렵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악의 세력들이 얼마나 강한지 너무 힘들다는 겁니다. 그래서 부르짖는 거예요. 주여, 나를 악인의 손에서 벗어나게 하소서. 지금 이건 우리 모두가 기도해야 될 내용이죠. 흑암의 세력들이 호시탐탐 노리고 있잖아요. 어떻게 하면 넘어뜨릴까? 그럽니다. 그 전혀 모르는 사람을 통해 가지고 공격해오는 것이 아니라 가장 가까운 사람을 통해서 공격해오고, 또 병으로도 공격해오고,
물질로도 공격해오고 세상의 문제 근심 걱정으로도 공격해오고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그래서 정말 정신 차리고 깨어서 기도하며 가야 합니다. 우리 혼자서 못하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되죠? 두세 사람이 모여야 돼요. 성경은 늘 모이기를 강조합니다. 사탄은 자꾸 흩트리는데요, 하나님 모여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힘을 합히라고 말씀합니다. 2절을 보면은 악한 것들이 어떻게 하냐면요, 마음속으로 악을 꾀하고 싸우기 위하여 매일 모이오니. 기억하시나요? 교회 좋은 일이 있을 때는 잘 안 모여요. 그러나 교회에 분란이 생길 때는요, 매일 모여요. 경험 많이 하시지 않나요? 주위에 그런 경험을 많이 해요. 참 악한 사람들은 크게 모입니다. 다윗을 어떻게 무너뜨릴까 마음속으로 악을 꾀한다는 거죠. 전략을 세우고 자기들끼리 키득키득 그러면서 빠릅니다. 발이 빠르고 또 물질도 잘 내놓고 자기 돈과 시간을 써가면서 악한 일을 도모하는 데 앞장선다는 거죠. 그건 참 묘하잖아요, 그죠? 이 말을 배우는 것도 그렇더라고요. 제 큰애 1살 반 때 독일로 데리고 가서 유치원, 3살 때부터 유치원 갔는데, 유치원 가가지고 이 밥을 교육받고 와서 밥을 먹는데 막 안 좋은 일이 있으니까 막 엄청난 욕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야, 아빠도 모르는 욕을 네가 하냐? 우리 애들 다 해. 애들 다 해. 선한 말은 잘 안 배우고 그런 못된 말과 악한 말들은 금방 배운다는 거죠. 사람도 그렇습니다. 좋은 일을 하려고 그러면 게을러요, 사람들이. 그런데 악한 일을 할 때는 바쁩니다. 성경 그걸 말하고 있어요. 악에는 발이 빠른지라 그러고 있습니다. 참 묘하죠. 5절에도 보면은 교만한 자가 나를 헤아리고 올무와 줄을 놓으며 그 길 곁에 그물을 치며 함정을 두었나이다. 이 괴롭히는 방법이 다양하죠. 그냥 기발한 아이디어를 가지고 넘어뜨리게 만든다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이 흑암의 세력이 죄성 많은 우리 인간들에게 유혹을 하는 거죠. 그러면 여지없이 넘어지는 게 연약한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이 이젠 그런 문제를 바라볼 때 마음 자세를 잘 가져야 되거든요. 길 가다가 보면은 돌이 있잖아요, 돌. 그 돌불에 걸려가지고 그냥 깨지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그 돌을 디딤돌로 밟고 뛰어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일해 나갈 때에 이 하나님 우리를 강하게 만들기 위하여 장애물을 두실 때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장애물이 있다고 보면 투덜거리면서 괴로워하는 마음을 가지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그 장애물을 제기하는데 도약의 발편으로 밟고 뛰어서는 사람이 있다는 거죠. 똑같은 상황인데 어떤 마음의 자세를 갖느냐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중요한 부분 아니겠습니까? 살다가 보면은 말씀대로 살면 꼭 손해볼 것 같을 때가 있습니다. 살시 또 손을 봐요. 그 손해 보세요. 하나님이 그냥 손해 보도록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하나님 살아 계시기 때문에 꼭 기억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이 다윗은 하나님 앞에 악인의 손에서 벗어나게 해달라고 기도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첫째로, 하나님은 악인의 소원을 허락하지 않으신다. 악인들이 소원을 가지고 난리치지만 허락하지 않아요. 다 그렇잖아요, 그죠? 히틀러가 전 세계를 휘어잡고 그냥 뛰어달라고 소원을 가지고 뛰어들었지만은 자기가 자기 생명을 끊습니다. 전 지금 중국이 시진핑이 지금 막 난리를 치는데 때가 되면 전 저게 분해될 것 같아요. 이북도 마찬가지입니다. 역사 속에 하나님을 대적하여서 오래간 나라가 없습니다. 망하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은 악인의 소원을 허락하지 않습니다. 악인이 그냥 원대한 꿈을 가지고 막 밀고 가도 허락하지 않는다는 거죠. 다윗은 그것을 알고 하니까 구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140편 8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한 목소리 읽어보지요. 야훼여, 악인의 소원을 허락하지 마시며 그의 악한 꾀를 이루지 못하게 하소서. 그들이 스스로 높일까 하나이다. 소원을 허락하지 말라는 것은 악인의 소원들이 이루어지면은 이 세상이 완전히 그냥 악한 속으로 바뀌지 않습니까? 그리고 선한 사람들이 정말 좌절하고 절망해 버립니다. 근데 꼭 기간이 있는 것 같아요. 훈련시키는 기간. 그만 딱 되면, 때가 차면 그냥 허물어 버리시는 거. 하나님 그런 역사가 있지 않습니까? 기도하셔야 돼요. 오늘날에도 뭐 대통령이 악한 대통령, 선한 대통령, 각자의 가치관 따라 다릅니다만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때가 되면 다 정리가 됩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기도합시다. 악인들의 소원이 이 땅에 이루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가 되면은 참으로 선이 악을 이기는 그런 은혜를 체험하게 해주신다는 겁니다. 시편 140편 11절 보실까요? 다 같이 천천히 읽겠습니다. 악담하는 자는 세상에서 굳게 서지 못하며 포악한 자는 재앙이 따라서 패망하리다. 사람을 좀 무고하게 비방하고 악담하면은 그 사람은 돌아가게 해달라는 거죠. 이 성경은 그런 이야기 하잖아요. 주님이 너희들 가서 복을 빌라. 근데 그 사람 복을 받지 않으면은 그 복이 너한테 온다. 그러는 거죠. 그러니까 악한 자들이 막 우리에게 악담을 하면은 하나님은 악한 사람의 소원이 이루어지지 않게 하면 그 악담이 누구한테 갈까요? 그 사람 다 돌아가는 거예요. 말에는 힘이 있지 않아요. 하나님 말씀으로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고 하나님 형상을 입은 저와 여러분에게도 그 말의 능력을 줬어요. 그러나 그 능력이 있는 말이 파괴되고 왜곡되면은 엄청난 이 파괴력을 가집니다. 육체의 상처가 난 것은 뭐 기껏하면 며칠만 지나면 깨끗하게 치유되지만은 마음의 상처를 받으면, 말로 상처를 받으면 평생을 갑니다. 그래서 늘 우리는 말을 조심해야 되고 말을 다스려야 됩니다. 이건 성경에서 엄청나게 강조한 거죠. 늘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바벨탑 이후에 언어가 나눠졌어요. 하나된 언어가 다 나눠져서 서로 의사소통이 안 됩니다. 의사소통이 안 됨으로 서로 전쟁이 일어나고 고통이 따르는 겁니다. 그런 상황 속에 성령이 강력하게 임해가지고 사람들을 회복시키는데 성령이 강하게 임했던 처음 사건에 어떤 역사가 일어납니까? 언어의 소통이 일어나잖아요. 말문을 터주거든요. 귀를 열어줍니다. 서로 말을 통하는 말을 하게 하고 서로 알아들을 수 있는 말을 하게 한다는 거죠. 성령이 처음에 이 땅에 임재하셔서 하시는 역사가 그 역사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사모하는 거죠. 성령을 사모하시면서 성령이 열어주는 은혜. 그러면 소통이 되면 공동체는 아름다운 거죠. 그런데 지금 다윗이 당하는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 악한 것들이 너무나도 자기들을 괴롭히니까 고통당하는 거죠.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그 악한 이 계획이나 악한 사람들의 소원은 하나님 절대 이루어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시편 140편 이게 묵상하면은 막 이렇게 기쁨이 생기죠. 마음에 평안이 있지 않나요? 악한 자들의 소원은 이루어지지 않는다. 이런 걸 보고 세상을 보면은, 이 말씀을 들고 세상을 보면은 세상이 아무리 악해도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그 손길을 체험할 수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둘째로는 뭘 말씀하죠? 하나님은 고난당하는 자를 변호하신다. 내버리지 않으신다는 거죠. 누구나 고난을 당합니다. 고난을 당하는 자는 버리지 않지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는 고난을 이기게 됩니다. 그리고 고백하는 거죠. 고난이 내게 유익이라. 고난을 이기고 나서야 고난이 유익이 되는 거지. 고난 때문에 내 인생이 망가지면 고난이 무슨 유익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고난은 하나님의 보살핌과 은혜 안에서 반드시 이겨내야 합니다. 이겨내지 않는 고난은 우리에게 저주가 되는 거죠.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에 늘 마음판에 새겨야 돼요. 하나님은
고난당하는 우리를 버리지 않으신다. 변호해 주신다. 이 말씀 아닙니까? 12절 볼까요? 시편 140편 12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알거니와 야훼는 고난당하는 자를 변호해 주시며 궁핍한 자에게 정의를 베풀어 주신다. 변호하시고 정의를 세워주시는 분, 온갖 위험과 온갖 어려움을 감수하고 진리와 정의를 위해서 묵묵히 걸어가는 사람들, 하나님이 변호해 주셔요. 위로해 주십니다. 하나님이 함께 일할 수 있는 사람을 보내주시고 그렇게 힘을 얻어서 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순복음식하고의 공동체에서도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이 있었지만 또 좋은 일도 많이 있고 여러 가지 힘든 일도 있었지만 또 좋은 사람들 많이 보내주셔서 함께 힘을 합쳐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손길 있지 않습니까? 그저께 제가 캐치길로 갔거든요. 저는 캐치길 쭉 들었으면은 곧장 그 포스트 길로 해가지고 빠져나갈 수 있는데 꼭 그 길을 빠져나갑니다. 교회 앞으로. 옛날 교회 앞으로. 그 옛날 교회 앞으로 가게 되면은 주마등처럼 그 교회에서 일어났던 사건들이 다 마음에 새겨지거든요. 이 빨리 그 좀 없어졌으면 좋겠어요. 그 우리 교회 이름 그대로 써 있고 은혜 한글학교 글자도 떨어져 있고 그 게시판도 내가 떼려고 해도 안 떨어져가지고 그대로 붙어 있고 그리고 문은 잠겨 있고 내부를 보니까 그게 뜯어가지고 뭐 앞부분에 그게 막 내려놓고 있고 막 그 하다가 아마 코로나 때문에 멈춘 것 같아요. 참 그 교회도 대단한 교회예요. 2년 전에 사가지고 아무것도 놔두는 것. 유대인 같아. 돈 정말 많은가 봐요. 그러면서 우리 그냥 그 한 달 동안 쓰겠다는데 세노라고 그냥 세금 월세 내라고 그냥 난리를 치는 사람이 2년을 방치해 놓고 있어요. 지나가는 거죠. 그걸 보면서 느끼는 거야. 그 사람은 그 교회대로 넉넉한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거기 나름대로 또 주차장도 있고 하니까 너무 좋고 우리는 그 교회를 넘겨주고 이곳으로 나온 게 너무 좋고 하나님이 일을 할 수 있도록 돕는 사람의 손길을 보내주신다는 거죠. 다 각자 달란트가 있는 거죠. 그 달란트가 뭉쳐지면 정말 큰일을 할 수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담임 목사가 완전히 슈퍼맨처럼 모든 거 다 잘하면 좋겠는데 저도 한때 그걸 꿈꾼 적이 있어요. 뭐 천재 같은 머리와 그냥 이 조당 같은 그 운동 잘하는 그 발과 손, 뭐 이런 어떤 그 꿈을 한번 꿔봐서 그래도 괴물이 되더라고요. 하나님 하시는 말씀은 네가 받은 은혜에 족한 줄 알라. 그럼 어떻게 하죠? 각자 역할을 이렇게 해주는 거죠. 눈은 눈의 역할을, 입은 입의 역할을, 귀는 귀의 역할을, 발은 발의 역할을. 그러니까 다 못하는 거죠. 한 몸이 이렇게 하나를 다 못하잖아요. 눈은 잘만 보면 되는 거고 손은 잘 움직이고 만지고 그냥 잘 잡아주고 발은 그냥 잘 걸어 다니면 되는 거고 그러면서 손과 발이 그냥 투쟁을 하면은 아무 일이 안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도 바울이 교회 공동체를 설명할 때에 몸과 지체 이 관계를 그냥 우리 삶의 일상이니까 잘 풀어서 설명을 합니다. 교회가 그런 것이죠. 하나님이 악한 자들의 손 이루어지지 않게 하고 힘들고 어려워도 믿음으로 굳건히 지키며 나가는 자들을 불러 모아주시고 힘을 합치게 하셔서 하나님 일을 하게 하시는 거죠. 여러분 교회 공동체 오는 게 그냥 막연히 어떤 우연한 기회로 오는 것 같지만 절대로 그렇지 않아요. 그건 하나님 섭리가 있어요. 하나님 섭리가 있습니다. 제가 또 그렇게 부르짖거든요. 주여 어떤 모습으로 오시든지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써내려가는 일꾼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니까 생명이 있는 동안에 그 일을 감당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시편 140편 6절 한번 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야훼께 말하기를 주는 나의 힘이시니 야훼여 나의 간구하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소서 하였나이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이게 내가 만난 하나님이 있어야 되거든요. 내가 만난 하나님. 제가 끊임없이 기도하는 거죠. 캐치길에서 있다가 일로 마운 프로스펙트 센트럴 길로 오는 과정에 있어서 하나님 정말로 힘들고 어렵습니다. 정말로 우리가 감당하기가 너무 큰 상황입니다. 그러나 우리 성도님들이 간절히 기도함으로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것을 좀 맛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와, 하나님이 하셨구나. 이런 걸 좀 맛보게 하옵소서. 그래서 막 공도박질 치는 것처럼 느꼈잖아요. 그죠? 막판에 가가지고요. 물론 가정도 어려웠는데 막판에 가지고 완전 뒤집혀지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하나님이 나를 떠나라고 하시는구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침 샤워하고 나서 그 계단에 앉아가지고 양말을 신으면서 이 도시락을 사는 아내가 앞에 있길래 야, 이제 하나님 여기서 나한테 정리를 시키나 보다. 뭐 여기서 끝나면 이제 끝나는 거다. 왜냐면 은행에 가서 융자를 못 얻으니까 할 수가 없는 상황에 놓여 있지 않습니까? 실질적인 문제가 탁 터지니까 정말로 까마득하더라고요. 근데 그때 부르짖는 거죠. 하나님, 이 상황 속에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손길을 우리가 체험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요, 금요일날 그런 부분을 한번 설교했어요. 금요일. 그랬더니 그게 막 일어나는 거예요. 목사님, 내가 가면 내가 그냥 가진 거 없지만 한번 해볼까요? 장로님이 툭 던지시는 거죠. 왜 없이 다른 데까지? 그때 그랬거든요. 2판 4판입니다. 저는 지금 2판 4판이니까 한 데까지 해봅시다. 하나님 풀어주시더라고요. 나의 하나님. 지금도 그렇잖아요. 그죠? 코로나19 이후에 어렵거든요. 지금은 이제 포스트 코로나가 아니고요. 위드 코로나와 함께 가자는 거예요. 함께. 그럼 우리 손 잘 닦고 마스크 끼고 사람 만나는 거 조심하고 아무리 백신 맞으셔도 그래야 돼요. 그럼 살아가는데 힘들죠. 어렵죠. 깜깜할 때 많잖아요. 그럴 때 어떻게 하죠?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에라이까지 끝 이럴 때 있잖아요. 그죠? 2판 4판이다 그냥. 내던져버리고 그냥 달려가는 거죠. 나의 하나님을 만나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풀어주십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정말로 이젠 손을 내려놓고 싶을 때 그러면 꼭 이렇게 일꾼들 보내주셔서 막 마음을 모으게 하시고 일어서게 하시고 그런 걸 체험하지 않으신가요? 네. 제가 주중에 이 친교실에서 깔깔대고 웃음소리 막 난 너무 좋아해요. 탁구부대가 와가지고 거기서 막 왁작지껄하는 모습이 이게 되게 마음에 훈훈하고 넉넉해져요. 그냥 정막 강산처럼 느끼잖아요. 그죠? 뭐 새벽에 와도 주중에 와도 교회 중심으로 모이지 못하니까. 그런데 이렇게 주중 정해가지고 탁구부대가 막 웃고 막 이야기하고 막 그냥 또 막 고함도 질러요. 그냥 한숨도 쉬고 그런 소리 너무 멋있어요. 하나님의 보살핀 은혜가 있는 거죠. 서로 함께 가는 겁니다. 함께. 그죠? 시편 140편 12절 보실까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알거니와 야훼는 고난당하는 자를 변호해 주시며 궁핍한 자에게 정의를 베푸시나이다. 아까 봤지만은 이건 참 마음판에 새기 위로가 되는 거 아니겠어요? 1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진실로 의인들이 주의 이름에 감사하며 정직한 자들이 주의 앞에 살리이다. 그런 거예요. 의인들이 고난받을 수 있어요. 아니, 고난받습니다. 그래도 포기하지 않고 가면은 하나님이 기억해 주시고 선한 것, 그 다음에 의로운 것을 통해서 악한 것들을 물리치신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방법이잖아요. 이런 은혜, 나의 하나님을 통해서 처음 될 때에 힘들고 어려운 상황을 극복해 나갈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 믿고 가는 자에게는 소망이 있는 거죠. 이런 일 저런 일, 이런 어려움 저런 어려움이 있어도 마음에 그냥 막 꿈을 품고 나아갑시다. 나의 하늘 바라보며 나아갈 때에 악한 것들의 소원이 이루어지지 아니하고 마침내 선이 악을 이겼습니다 고백하게 되고 그런 능력 은혜를 체험하는 역사가 반드시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악인의 소원을 허락하지 않으시고 악한 것들로 인하여서 고난을 당하는 그 상황 속에서도 변호해 주시고 살려주신 그 은혜에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힘들고 어려운 이 상황 속에서 나의 하나님을 체험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힘들고 어려운 상황을 건져주시고 해결해 주시고 기가 막힐 수렁에서도 건지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지금 여기에 임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에 임할 줄로 믿습니다.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우리의 기도를 방해하고 믿음을 방해하는 모든 흑암의 세력들은 떠나갈지어다. 사라질지어다. 병도 치료해 주시고 막힌 것들도 뚫어주시고 우리의 마음의 소원도 이루어 주셔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몸소 체험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꾼들의 삶이 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은혜에 감사하여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립니다. 예물 드린 손길 날마다 축복해 주시고 잘 돼가여 주시고 형통케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양을 드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